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저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과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게 임하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주님의 담대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너집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주님, 나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살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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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1분 1초라도 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예배자라고 굳건하게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교만과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그 말씀으로써 아버지 내가 즐거워하여, 아버지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우리 주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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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내일 저녁에 있을 블레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버지 그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옵소서. 모이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블레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게 하시며,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아버지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에 걸맞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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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그 모습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의 유혹들과 그 거짓과 탐욕 가운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화요일마다 순장님들과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까지 한 보통 7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직장의 일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순장님들은 다 이 모임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장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시간 기쁨으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집사님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배주홍 목사도요. 참 문제가 많아요.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보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우리가 알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큰 짐을 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도 모르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 삶의 내용을 서로 나누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장 모임에 모여서 한 명 한 명 각자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빠져들게 돼요. 왜요? 이게 내 이야기 같거든요. 저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내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나누다가 보면은 어느새 이 모임이 어딘가의 치유 상담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빈 강의실이나 어디 체육관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서로 나 이거 힘들었어 아팠으면은 막 서로 그래 그래 우쭈짜면서 이렇게 하는 딱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인간적인 공감과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삶의 재해석,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시대의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아침에는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가면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운동을 하려면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 자기 몸의 건강을 챙기는 데는 아주 열성적이지만 이 영적인 빈곤함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책을 읽는다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액티비티한 활동을 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빈곤함은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더욱더 인간적인 것들을 찾게 돼요. 인간적인 따뜻함을 갈망해요. 더욱더 인본주의적인 그 사랑의 요소를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매체가 발전할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요.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음란한 영상을 탐닉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왜곡된 사랑을 교육받아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하는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을 보면요. 한 가지가 크게 결핍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죠. 음란한 영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제가 말하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읽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이 빠지고 제가 이사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새로움이 생겨나요.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변화되는 거죠. 당장 나의 처지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큰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생긴 이 순간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근처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왜 예수님이 안 느껴질까요? 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파가 갈렸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눠요.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그래도 교회니까 나름 교회 생활하는 걸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를 받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제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참 헌신적이었어요. 헌신적이세요 지금도. 저희 가정이 그 교회의 기둥들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작으니까요. 그런 제 머릿속에서는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든든한 거예요. 뭐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아무도 나의 발언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제 안에 신앙이 열심히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저의 종교적인 열심일 거예요. 설교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요, 모두 도덕적으로 해석해내면서 마치 영적으로 깨달은 척을 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죠. 겸손한 척, 착한 척, 다 아는 척, 잘하는 척. 그렇게 저는 교회 안에서 척척박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라고 시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운데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겠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요, 참 끈질겼어요. 예수님더러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명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이거 해명하세요. 이것도 해명하세요. 저것도 해명하세요. 다 해명하라는 거예요. 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셨잖아요. 기적을 감춘 적이 없으세요. 그냥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어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세요. 축기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청문회를 열어요. 해명하래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해명하래요. 아니, 방금 귀신 쫓아냈는데 뭘 더 해명을 해요? 유대인들의 주장이 참 황당해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 쫄다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러니 해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다른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 같아요. 이 시대 가장 완벽한 계시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시고 성령으로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주님 다른 걸로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거죠.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하면은 7, 80%,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더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너 예수님을 확신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해 왔던 방법은요, 나의 신앙적인 태도와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달랐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좀 열심을 내고 한창 마음이 뜨거우면은 주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삶이 좀 힘들어져요. 고단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의 좀 이렇게 신앙 태도가 좀 시들시들해져요. 마음도 믿음도 이렇게 차갑게 식었죠. 그럼 주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나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나의 영이 눈을 지금 뜨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저희 세대에서는, 제 세대에서는요, 싸이월드가 한때 유행을 했어요. 이제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건데, 이 싸이월드의 감성은요, 자기 미니홈피를 꾸미는 거예요. 미니홈피를 막 이렇게 배경음악도 막 깔고 이렇게 막 아바타도 꾸미고 뭐 방처럼 꾸미는 건데, 그때의 감성은요, 되게 우울했어요. 일단 누군가의 미니홈피를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우울한 음악이 나와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리고 프로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는 거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되게 오글거리죠. 근데 이게 2000년대 감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엔 또 감성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는 지금 세대의 감성은요,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두운 모습은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대신에 자신의 가장 멋있는 모습, 정말 있어 보이는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걸 많이 노출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어디 뭐 여름에 어디 풀빌라 가서 뭐 파티하고 놀았던 사진에 내가 좋아요를 눌러요. 이쁜 카페에서 이쁜 디저트를 잔뜩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다가도 좋아요를 눌러요. 그래서 좋아요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남들이 나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그 순간만 좋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 삶은요,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행복한 척을 해도 진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도 괜찮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추는 그냥 요만큼만 밝은 거예요.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요, 내 삶에는 밝은 부분보다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추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그 난리를 치겠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은요.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당시 성막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었어요.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낭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건요, 뭐 실제로 시력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어두운 제사장이 어디에 가서 누워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요. 그럼 성전은 누가 지킬까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 사무엘이 처소에서 자고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은 가서 자빠져 자고 있고 사무엘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말씀의 등불을 비춥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말씀의 등불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제가 하늘바람교회 오고 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한 가지 바뀐 점이 있어요. 전에는 오로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 생각을 해서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까, 이걸 더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저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예전과는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 쓰고 나면요, 비로소 말씀이 맛있다고 느껴져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이 맛없으면 안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맛이 있어야지 먹는 거예요. 그 밥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점점 더 이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누비는 거예요.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게 되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함을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일들을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영이,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빈궁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아버지 궁핍합니다. 내 영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구멍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시대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귀를 막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내 마음의 문을 주님 닫지 않겠습니다.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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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그 메시지가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입술을 아버지 통제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절제하오니 주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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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바쁜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한 가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내가 든든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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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눈 어둡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빛으로서 비춰주셔서, 말씀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오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감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맡기시는 일들을 아버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애매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바로 앞에서 걸으시는 내 주님의 그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내가 따라서 갑니다. 주님의 걸음을 내가 따라서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그 한 걸음 순종할 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한 걸음 순종할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한 걸음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지혜가 많으시며 아버지, 나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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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오, 아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주여, 아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주여, 아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